안녕하세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보면요. 그 세 사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더 근본적인 변형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깊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루이스가 말하는 변형은 단순히 성격을 좀 고치고 이런 수준이 아니죠. 아예 다른 종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가 진화 비유를 든 것도 파충류가 포유류되는 것처럼 이전 단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서였고요. 아, 진화 비유. 근데 그게 생물학적 진화랑은 또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차이점은 이 변화가 자연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 밖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다고 봤어요. 자연 밖에서 온다. 그 부분이 핵심이군요. 그럼 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이전 삶이랑은 뭐가 다른 건가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게 퍼져나가는 방식이 독특해요. 생물학적인 번식이 아니라 루이스는 이걸 좋은 전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좋은 전염이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그리스도와의 어떤 개인적인 만남, 접촉을 통해서 이게 퍼져나간다는 거죠. 마치 생명력처럼요. 그렇군요. 근데 아까 생물학적 진화랑 다르다고 하셨는데 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서요? 아, 네. 바로 선택의 문제예요. 생물학적 진화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세 사람으로의 변화는 개인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선택할 수 있다. 그게 큰 차이네요. 강제가 아니라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할도 중요해요. 그분은 단순히 첫 번째 세 사람 사례 이런 게 아니고요. 모든 세 사람의 기원이자 중심이라고 봤어요. 그분과의 연결 자체가 새로운 생명의 원천인 셈이죠. 듣고 보니 이 변화는 속도 면에서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루이스도 기독교 확산 속도가 엄청 빨랐다고, 번개처럼 급속히 퍼졌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물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우주적으로 보면 짧지만 생물학적 진화 단위로 보면 이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속도죠. 반대로 말하면 이 변화를 거부했을 때의 위험 부담도 그만큼 크다고 본 거예요, 루이스는. 위험 부담이 크다. 어떤 의미에서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는 건 엄청난 손실이라고 생각한 거죠. 아, 영원한 생명. 네. 이걸 설명하려고 자궁 비유를 들기도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마치 자연이라는 어머니 자궁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거기에 머무르는 건 안주가 아니라 결국 죽음이라는 거죠. 새로운 단계, 그러니까 출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비유예요. 자궁 비유. 이해가 되네요.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겨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런 말이 자칫하면 개성이 없어지고 다 똑같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획일화되는 느낌이랄까? 네,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루이스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말해요. 회귀라가 아니라는 거죠. 정반대요? 네. 예를 들어 빛 비유를 들어요. 똑같은 빛이 여러 가지 사물에 비치면 어떻게 되나요? 각자 색깔이나 모양이 더 잘 보이겠죠? 그렇죠. 빛 때문에 다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각자의 다름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와, 빛이 비춰야 비로소 제 색깔이 드러난다. 와, 그거 되게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또 다른 비유도 있어요. 소금 비유요. 소금이요? 네. 좋은 소금은 음식 재료 고유의 맛을 죽이나요? 살리나요? 살려주죠. 더 맛있게. 맞아요. 계란, 고기, 채소 맛이 소금 덕분에 더 분명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우리 각자의 진짜 개성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가장 자기답게 더 풍성하게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자신을 그분께 드릴수록 진정으로 자기다워진다는 거죠. 아,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를 참는다는 역설이군요. 보통 우리는 진짜 나를 찾으려고 막 내 안을 들여다보거나 나만의 개성을 만들려고 엄청 애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루이스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진짜 내가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유전, 환경, 주변 사람들의 기대나 욕망 같은 것들이 막 섞여서 만들어진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약간 그런 지적인 것 같아요. 내가 아니다. 좀 충격적인데요. 그래서 진정한 자아는 나에게 막 집착하고 나를 내세우려 할 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라는 어떤 외부의 근원을 향해 돌아설 때 발견된다고 본 거예요. 자신을 포기할 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 네. 이게 일상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있잖아요. 뭐 좋은 인상을 주려고 너무 애쓰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억지로 독창적이라고 하면 오히려 진부해지는 것처럼요. 나 자신을 목표로 삼는 한 결코 진짜 나를 얻을 수 없다는 그런 통찰인 거죠. 정리를 좀 해보면요.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기독교적인 변화를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처럼 제시하지만 그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스도를 통해 외부에서 시작되고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진짜 개성과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는 이 역설적인 길. 이게 핵심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루이스에게 진정한 당신은 스스로 막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변형시키는 힘, 즉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맡길 때 비로소 주어지는 선물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만약 루이스의 말처럼 진정한 개성이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면 당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나다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